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숨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날씨가 추운 날이지만 변함없는 귀한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오직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 여러 가지 환경에 좌우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보다 더 크게 증거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매일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31편) 제목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31편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나와 있고,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15편 중에 12번째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편 중에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은 총 4편인데 그 중에 3번째가 131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라는 백성으로 겸손 안에서 평안을 누림에 감사하자가, 겸손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바라보자 또는 그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바로 131편에 적혀 있는 주제, 이 편집자의 의도요, 또 이 131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겸손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데,
아무 때나 주시는 건 아니고요. 겸손할 때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해서 겸손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1절부터 짧으니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같은 글을 쓸 때나 또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보다는 훨씬 더 부정어로 쓸 때는 더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윗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안 하겠다고, 내가 이것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각오와 뜻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할 때는 높다라는 교만이 이제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다라는 의미는 본래의 자신의 어떤 위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잘못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우리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현실의 우리 본래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마치 세상은 이제 그렇지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또 최고가 되도록 시도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항상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원래 본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늘 갖고 있는 게 이게 겸손인데 이걸 잊어버려요. 내 마음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고 강해요. 의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착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요. 라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교만한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량함을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량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지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또 2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사실 오만도 비슷한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눈이 높아져 있습니다. 내 눈이 높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자기 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요. 다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이유로 나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육체적인 건강함에 따라서 수많은 형태로 우리의 눈이 높아져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낮게 봐요. 그 무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아니하나이다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서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일어서 있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항상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하면, 알고 있으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잊어버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높아집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한 눈을 갖게 됩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후반부인데요, 이게 제 마음을 상당히 흔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큰 일, 그러니까 위대한 일, 남들이 볼 때 박수치고 칭찬받을 만한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마치 막 열심히 뭔가를 추진하면서 있으면서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 나 안 하겠습니다. 딱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태냐면 우리가 전에 봤었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다윗이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다윗의 기업과 소득은 뭐요? 분깃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뛰어난 왕, 물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엄청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고 수많은 영토를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나의 소득은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겠지요. 내 것이라고 높이겠지요. 그러면서 자신도 놀라간다고 높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산업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여기는 이런 상태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의 기도처럼 이런 상태가 겸손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내가 안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지금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 육체의 반대를 지금 네페시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요하고 평온한다랍니다. 고요한다는 건 중지합니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평온하다라는 것은 평평하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여러분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면 바다에 완전히 잔물결이 없이 평안한 상태의 바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수는 그러기가 쉬운데 바다는 항상 바람이 있어서 어렵죠. 근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비닐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넓은 그 파도입니다. 잔파도가 아니고 굉장히 마치 빠져든 듯한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 평온이라는 말은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은 항상 바람에 넘치는
수많은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수많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 파도 속에서 휘몰아쳐도 내 영혼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지같이 아주 잔잔합니다 라고 하는 상태. 이럴 때는 언제 주어져요? 여러분, 겸손할 때요. 나의 자신이 본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 때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사이를 정확하게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통이 있을 때고, 이럴 때만 내가 자각을 뚜렷하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럴 때 이 겸손이 찾아오고 그 뒤에 찾아온 게 바로 우리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마치 엄마 품에서 젖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가 배가 불러요. 그러면 아이가 어쩌죠? 품 안에서 잡니다. 이걸로 비유를 해놨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평안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와요? 여러분, 겸손할 때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는 일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여긴 상태일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또는 기대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그냥 향하여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소망해요. 기대해요.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룰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항상 쳐다보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130절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간절히 기다리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깊은 곳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수꾼이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안 오지? 라고 기대와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듯이, 근데 이 지금 131편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죄악 중에 고통 중에 있을 텐데 131편에서 여호와를 바라면 평안한 중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다양한데,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평안 중에 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죄악 중에 있을 때도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평안한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통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만을 의지한 상태, 이게 바로 겸손인데, 이게 평안을 주고 이럴 때 여호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죄악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이렇게 131편의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통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한 상태에서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힘쓰며 애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겸손한 상태에서 주시는 평안 중에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벗은 자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거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스스로 행하여 그것을 자랑하고자 힘쓰며 애쓰는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하신 바대로 따라가는 그런 겸손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명확히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염두하며 그런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먼저 가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 없이 내가 가려고 하지는 아니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신 바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을 갖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세상의 벗은 자들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더 높은 눈을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서 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상태로 내가 서 있지 아니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룬다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죄악 중에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사 나와 동행하시며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려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돌아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 속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바대로 명하신 바대로만 그렇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하나님 우리 경험을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하려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기다리라는 것도 알면서도 먼저 앞서가려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제 자신 속에 있거든 제하여 버려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만 가고자 하는 것만큼만 걸어가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명하신 바대로만 행하는지를 항상 아버지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시아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만에서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강명일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남윤정, 상용규, 이장현, 이선래, 정성호 해서 총 5분이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이 모두가 다 우리 후원협력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7분 아시아에서 일하시는 우리 7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서 이제 남윤정 김미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는데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현지 동역자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윤정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7분과 더불어 남윤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시아에 함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후원협력 선교사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강용일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중화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가까워서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나라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 앞에 잘 증거되는데 그렇게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 아니어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우리 강영일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톨릭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거의 우상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우상으로서 대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남윤정, 상용규, 이장현, 이선래, 아버지 정성호 선교사님이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우려 선교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가운데 진행하고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아버지 안성원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데 불법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참으로 복음 증가하기가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우리 남윤정 아버지 김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 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립하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지 필리핀 아버지 목회자 없이 사역하고 있사오니 저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그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고, 특별히
이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현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목회자 없이 사역하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많은 열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있고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김준영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 우리 레만시토 교회 교육관 건립을 놓고 기도합니다.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자 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사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찬양을 잘 함으로 많은 영혼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재 선교사님 우리 여러 가지 한글 복음 학교를 세워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복음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많은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준비된 학생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정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교회에서 주 파송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 총 5분의 가정을 보냈지만 오늘 두 가정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포로서 파라과이에서 태어나 아버지 한글이 서툴지만 그 문화를 잘 알고 그곳에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김준혁 선교사님 그리고 노은영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레만시토와 또 인디안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레만시토 교회에 아버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인도자 아버지 마르셀리노와 리카르도 또 제니퍼에게 지혜와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 인도자로서 잘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난민들 안에서 아버지 한글학교를 세워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고자 열심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역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합당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동역자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학생들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교사님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세운 교회로서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이 일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년에 더 많은 물질과 기도로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또 선교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저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해가는 귀한 일도 내년부터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애를 통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